말라기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29쪽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두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모고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도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목사님 65세인데 이번에 축구 뛸까 봐 좀 걱정이 돼요. 우리 선교사회도 축구 대회 뭐 1년에 한두 번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 60이나 됐나? 선교사 같은 선교사인데 60도 될까 말까 하는데 뛰었어요. 젊은 때 생각하고. 그래서 젊은 사람하고 툭 부딪혔는데요. 턱뼈가 나갔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밥을 못 먹고 물만 마시고. 왜냐하면 이걸 고정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딱 아물어가지고 고정시키더라고요. 이러고서 밥을 어떻게 먹어요? 이러고 물만 40일. 그래서 야, 이 60 넘어서 축구 절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저는 절대로 안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턱뼈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툭 부딪혀서 뼈 부러지면 안 되니까 우리 청년들 정말 다 연락해서 전부 나오라고 그러세요. 목사님께서 뼈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40일 금식하셔야 돼. 많이 축구에 참석하시고요. 사실 오늘 목사님 저한테 설교 부탁을 하셔서 저는 참 신나게 준비를 했는데 아둔해가지고 이 목사님 뜻을 잘 몰랐어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는 거를 오늘 찬송 부를 때 딱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나를 설교 말씀 시켰구나. 근데 이제 아둔해가지고 이 어린이 중심으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안 했지만은 다행히 이게 관계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주제거든요. 오늘 설교 말씀이 뭐냐면은 11조 헌금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성수주일, 주일을 성수하는 거, 성수주일, 주일 성수, 주일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른들이 제일 명심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제대로 가르칠까? 하나님을 어떻게 잘 가르쳐서 이 아이가 평생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할까? 그게 우리의 제일 큰 숙제고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이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믿음을 전수해야 되나? 뭐 여러분들 다 이제 주님을 믿고 신앙인이니까 매일 기도할 줄 알아요. 빠지지 않는 기도가 뭐겠어요? 자녀를 위한 기도잖아요. 하루도 안 빠지고 제1번 타자 그 기도의 제목이 자녀란 말이죠. 저도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기도 빠질 수가 없고 가장 중요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늘 기도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어요. 성수주의, 주의를 지켜야 된다. 신앙인의 기본 중에 기본.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주의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의를 지키기를 생명을 지키듯이 지키게 해주십시오. 생명같이 지키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요즘 우리 애들 위해서는 뭐 성수주일 11조는 기도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 하니까 이제 더 높은 그 믿음의 생활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만은 이 어린이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주의를 생명같이 지켜야 된다. 이거를 꼭 가르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의를 안 지키면 주일에 교회를 안 나오면 믿음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믿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옛날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게 주일이 됐으니까 주님 부활을 기념하면서 일주일에 그 하루를 거룩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금은 주일을 거룩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정말 생명같이 지켜야 된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죽을 때까지 이 아이가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가고 아무리 죄를 졌어도 내가 주일은 지키고 주일 하나님 앞에는 가야 된다. 내가 이 주일을 빠지면은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그것이 그냥 완전히 머릿속에 아니 뼛속까지 박혀 있어야 이 아이가 평생 주님을 안 떠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말라기서 읽어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네. 참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 왜 충격받은지 아세요? 자, 한번 다시 제가 보면요.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 조상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와서 말씀을 지켜라. 그래야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규례 중에서 지금 이 규례 중에 무슨 규례입니까? 바로 지금 안식일 문제 아니에요. 이 규례, 말씀.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안식일 이거 말 안 하고 나의 규례, 나의 법, 나의 율법. 이걸 너희들이 지키지 않고 나를 떠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그 돌아가는 게 간단해요. 10분의 1 내가 명령한 것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대요.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는 하나님의 것 도둑질한다. 이것도 충격인데 이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읽어 나갈게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11조만 드리면 된다 그러지 안 해요. 11조와 봉헌물이에요. 그러니까 11조는 당연히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주일에는 이제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주일원금 드리고 감사원금 드리는 거. 플러스입니다 항상. 여러분 11조만 다르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11조만 해도 참 믿음이 있는 건데 거기에 더 사실은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만은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심각하게 받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나의 집에 여기서 하나님의 집
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그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냥 성전, 교회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주기도문 우리가 늘 외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 교회는 이제 탈북하신 성도님들 중심에 이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인 이 교회인데요. 우리의 사명이 커요. 남북을 통일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젊은이들이요, 저는 그거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통일 싫어한대요. 세상에 왜 통일을 해야 되고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내가 손해본다는 거예요. 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이거는 동족 의식도 없고 한민족이라는 생각도 없고 그저 나 중심,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북한에 있는 우리 그 사람들에겐 동포도 아니지 그 사람들이야 죽거나 말거나 고생하거나 막 내일이 아니야. 이런 생각 아닙니까?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내 가족이고 내 민족이고 한 동포고 수천 년 동안 한 핏줄을 타고 온 우리 한 민족인데요.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뭐냐면은 남북 통일은 물론이고 온 세계를 품는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저 우리 남한이 아니에요. 남북한 통일, 그걸 더 넘어서 온 세계를 하나님이 품고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고 목적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요, 정말 가슴이 뛰고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까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진 것 중에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헌금, 나의 헌신, 나의 봉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와, 여기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예수님도 사탄을 물리칠 때 마귀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엄청난 죄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세상에 이 성경 말씀에 나를 시험을, 하나님 자신이 말씀합니다. 나를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딱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진짜 복을 안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 거짓말쟁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 딱 들던데. 하나님이 엄청 손해보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이거 정말 하나님 아니면은 이런 말씀을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뜻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준다. 시험해보라고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해 보세요. 정말 주나 안 주시나. 네, 물론 이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세례받고 주님을 믿고 믿는 사람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명령한 것,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뭐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복을 주십시오 하는 것은 그런 샤머니즘이고 기복신앙이고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비나이다. 내게 복을 주소서. 뭐 요즘도 말이죠. 이 21세기에 산에 가면은 뭐 부적 같은 것, 또 산에 무슨 이상한 거 만지고 어제도 나오더라고요. TV에 관악산인가 어디 뭐가 있대요. 거기서 뭐 돈을 주나? 그런 다음에 뭐 만지고 그러면 무슨 소원이 이루어진다나? 예.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그래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한 것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한 것 반드시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건 엄청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릴 때에 어떻게 합니까?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신대요.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늘문을 열고 막 복을 쏟아 붓는데 쌓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에 여기 보면은 메뚜기를 금한다. 그럼 농사를 져도 농사가 잘 되고 무슨 일을 해도 잘 된다는 거 아닙니까? 형통하게 된다. 요즘 뭐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뭐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그러잖아요. 직장 생활이 잘 돼요. 진급을 잘 하게 돼요. 그리고 사업을 해도 사업이 번창해요. 그냥 막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대구에 대구 서현교회죠. 그 장로님 한 분이 조그만 한약 재료를 파는 분이 있었대요.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시장에서 요만한 거 벌려놓고 그거 하루 팔면은 그저 겨우 밥 먹고 사는 아주 가난한 분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 장로였는지 그때 집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교회를 짓는다고 그래서 이거 내가 하나님에 헌금해야 되는데 가진 건 없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 요거 다 팔리면은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냥 다 팔리더래요. 신기하다. 그 다음날도 하나님, 오늘도 이거 다 팔리면은 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다 팔리더래요. 이거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된 일인지 그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작정한 후에 그냥 팔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져오는 대로 다 팔리니까 점점 부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엄청난 부자가 됐대요. 이런 간증은요, 끊어지면 안 돼. 저는 이걸 들었고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세대에 다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교회가 당시 동양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었대요. 아마 대구 서현교회 맞을 거예요. 제 기억이 안 틀린다면은 대구 서현교회 같은데 그 당시 동양 최대 교회를 세웠는데 그 장로님의 그런 신앙,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렇게 그냥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거죠.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다 받고 싶어 하죠. 어떻게 복을 받느냐? 이런 것부터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 드린다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조 헌금과 순종은 같이 따라다니는 건데 처음에도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내 법을 떠났다. 돌아와라. 그러면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순종, 드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재앙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도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다 복을 받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 살까? 어떻게 해서 저렇게 행복한 생활을 할까?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다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그랬어요. 처음에 믿는 사람들 다 가난하고 어려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크리스찬 사업가도 있고 말이죠. 뭐 믿는 사람들 중에 제가 어제 그 이승만 대통령 그 처음에 대통령이 되고 처음 그 국회 그 회의를 할 때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 그것을 제가 어제 들었어요. 그 이인영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때 첫 번째로 기도했대요. 크리스찬. 대한민국의 그 설립이 신앙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너무 복을 많이 받아서 이제는 교만해졌고 신앙에서 떠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저도 50년 이상 목회했잖아요. 성도님들 많이 섬기고 여러 교회도 하고. 근데 어려운 성도님들 보면 기도하잖아요. 저 성도님은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또 저는 카렌 난민 사역을 했잖아요. 난민이 여러분 뭔지 알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정말 불법 체류자로 건너와가지고 시민권도 없이 그냥 가장 밑바닥 제일 가난한 사람들하고 일을 했었잖아요. 그분들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잘 살기를 제가 원하겠어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잘 사니까 타락하더라고요. 교만해지고, 야, 이게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믿음이 문제구나, 믿음이. 그러니까 그 변치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복을 받아서 잘 살고 성공하면은 교만해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면은 그거는 복이 아니라 저주지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은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면은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믿습니까? 제가 그래요, 저는 좀 어리석고 게으르고 정말 부족해요. 근데 한 가지, 하여튼 하나님 믿잖아요.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왜 복을 많이 받았나 생각하니까 찬양을 좀 했거든요. 지휘도 하고 우리 독고 목사님도 음악 전공하셨지만은 제가 성가대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성가대 봉사하고요. 어디 합창단 그런 데 있으면 또 열심히 가서 합창하고 그거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하나 하면은 그냥 끝까지 하는 그런 그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게 많지만은 그게 좋게 보면 뭐 성실한 거고 나쁘게 보면 좀 어리버리한 거죠. 그냥 할 줄을 모르니까 그냥 꾸준히 하는 것밖에는 몰라요. 그래서 카렌 선교도 제가 42년 물론 중간에 뭐 미국, 한국에서 일하기도 했지만은 하여튼 그 카렌족들이 하나는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선교사님은 하여튼 처음부터 지금까지 떠나지 않고 계속 한다는 거. 저는 한 번 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도 뭐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저는. 근데 많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뭐 건물도 짓고 땅도 사고 뭐 굉장히 많이 하다가 몇 년 후에는 다 사라진대요. 없어진대. 나는 그냥 42년 동안 변함없는 잘은 못하지만은 그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지 않나. 우리 본향교회 성도님들은요, 한번 본향교회가 내 교회야. 죽을 때까지 본향교회는 내 교회예요. 죽어도 주일날마다 오는 거예요. 죽어도 변함없이 저는 부족하지만은 이거 하나 나는 그냥 변함없이 죽어도
어떨 때는 멍청하고 바보 같아요. 그거 뭐 할 게 없어 저러나. 근데 저는 그래요. 하여튼 생겨먹은 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하나 좀 잘 봐주신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못해도. 여러분들은 정말 끝까지 편치 않고 지금 몇 주째 목사님 기도하셨잖아요. 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기도 받으신 분들은요, 일주일 전부터 기도하시고 준비하고 반드시 오셔야 돼요. 왜 기도하느냐? 주님, 이번 주일 내가 기도인데 절대로 다른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성도들은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일은 꼭 하나님 교회 나가야 되는데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이상한 일 생기지 않고 내가 죽어도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와서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오시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세요. 하여튼 우리 목사님 대단하세요. 인내심이 보통이 아니야. 나 같으면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도 카렌 선교도 했지만 재밌게 잘했어요. 태국 선교는 너무나 어려웠어요. 태국 사람들, 태국 분들 전도하기 힘든데 우리 본향교회 성도님들은 태국 교인들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저는 더 낫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은 인내하면서 그렇게 목회하고 나가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귀한 유 목사님과 함께, 저도 우리 유 목사님과 함께 끝까지 갈 겁니다. 뭐 비록 주일날 어디 설교하러 가고 뭐 어디 선교하러 갈 때는 제가 뭐 다른 데 갈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우리 북한 동포들 위해서 제 모든 걸 바치기로 저는 결심했어요. 이미 북한에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시키고 있고 어떻게 하면 북한 분들에게 이 먹을 것을 갖다 줄까 지금 맨날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이제 올인한 거예요. 뭐 카렌 선교는 42년, 44년 했으니까 그거는 전 충분하다고 봐요. 이제는 내 평생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그곳에 지금 가져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먹을 것을 가져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나? 어떻게 하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 제가 저걸 설명받았어요. 이거 물 정수. 이게 희한해가지고 세계 특허받은 건데 우리나라 사람이 한 거예요. 모아지 아마? 아모 그룹에서 한 건데 이게 요만한 게 있어요. 그걸 물에 넣으면은 그게 다 정수가 돼버려. 그래서 물에 넣고 파이프로 물만 빼면 거기서 아무리 더러운 물도 아주 깨끗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만해요. 그거를 이제 뭐 5개 합해서 하면은 이만큼 물을 정화시킬 수 있고, 한 10개 하면은 한 2리터, 5리터, 큰 통을 정화시킬 수 있는. 이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가지고 가면 뭐, 북한 그 공산당들도 이거 뭐 싫다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가져가서 북한에 물도 나쁘다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로. 그냥 그거 하나 들고 가면 돼요. 5개 들고 가면 더 많이 하고 10개, 뭐 100개, 요만한 거. 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북한에 이런 게 들어가서 우리 북한 사람들 좀 살리고 도움을 주고 희망을 주고 통일이 이루어져서 온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 남북한 동포들, 우리 민족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기를 저는 힘씁니다. 이제 또 하나, 여기 이제 말라기서에 이것은 제가 다 말씀드렸으니까 10의 1조와 그 다음에 봉헌물, 감사헌금, 이런 주일헌금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시는데 시험해 보라 그래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하나는 이제 성수주일에 대한 건데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게 제가 말씀 다 이거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이 봉헌에 대해서 제가 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신학자 중에서 혹은 뭐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뭐 11조가 어디 있느냐, 그거 하라는 게 성경 신약에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그런 거 안 가르쳤다,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잘못 봐도 엄청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들, 첫째, 왜 신약 성경에 10의 1조에 대한 말이 없느냐 하면 이미 그때는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할 말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신약 시대. 처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바쳤잖아요. 성도들이 있는 거 다 바쳤어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여튼 내 모든 건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뭐 11조 말할 필요가 있어요? 전부 다 드리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는 뭐냐면은 일부분 드렸는데 그냥 일부분 드렸다고 하면 되는데 거짓말했잖아요. 그래서 벌을 받은 거 아닙니까? 뭐냐면 그 당시의 분위기는 그냥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됐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온 성도들의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수십 년 동안 그걸 가르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삭개오 얘기 아시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누가복음 19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잠깐 보세요. 거기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 영접하고요. 예수님이 삭개오 보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뭐라고 그럽니까? 영접하면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한 것도 있으면 갑절을 갚겠습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절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단쳤습니까? 야, 너 감정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게 얼마나 큰 건데 차츰 들어. 그런 말 안 하셨어요. 예수님 기뻐하시고 잘했다 칭찬했단 말이죠. 10분의 1이 아니라 절반을 드리면은 하나님 더 기뻐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 다음에 21장 보면 과부의 두 랩돈. 21장에 나오잖아요. 과부의 두 랩돈. 다 들으셨죠?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저 여자는 자기에게 가진 것 전부를 드렸다. 그 부자들이 그 엄청난 돈을 바쳤어도 예수님이 이 여자가 드린 게 제일 많이 드린 거다. 이게 뭡니까? 전부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10의 1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 이런 성경을 도대체 뭐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보면요. 거기 23 외우기 쉽지요. 거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치는 것도 잘하고 그런데 의와 신과 중요한 이런 정의 같은 사랑 같은 것을 다 잊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10의 1조를 드리는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의와 신과 사랑도 행하라. 두 개를 다 해야지 하나만 한 건 잘못된 거다.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쳤어요.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마태복음 23장 23절,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21장 여기만 보더라도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요즘 이상한데 여러분들 현혹되거나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처음이나 끝이나 변함이 없고 이미 창세기 초반부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바쳤어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그 꿈을 받고 감격해서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게 했나이다. 서원을 했지 않습니까? 이미 창세기에 이게 나와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 나온 사상입니다. 뭐냐면 우리의 것, 나의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이 신앙. 그 믿음을 갖고 실천할 때 엄청난 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이 약속. 마지막 시간이 없어서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주일, 이거는 그것도 창세기 초반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 만들고 7일은 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원리고 천지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7일에는 절대로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쉬어야 되고 그날은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게 내가 복을 주기 위해서예요. 복을 주기 위해서 그 7일날 억지로 지키라는 하나님 명령이 아니라 내가 복을 주려고 내가 기다리고 있다. 다 준비하고 있는데 와야 말이죠. 하나님은 다 준비해. 오늘도 봐요.
선물을 잔뜩 준비했는데 와야 주잖아요. 안 오면 어떻게 해? 못 주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그냥 이 주일날은요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와야 말이죠. 와야. 안 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평생 주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려야 돼.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 생명같이 지켜야 돼. 제가 기도했던 거죠. 생명같이 지켜야 돼. 내가 가진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건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고 아까 그 대구의 장로님처럼 복을 주나 안 주나 보자. 그런 간증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에게도 이 물질에 대한 간증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적,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유 목사님 금식기도 와가지고 이 교회 세우신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누리고 평생 행복하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본향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